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비유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눈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본 것처럼 비유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 비유로 가르치는 가르침,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등불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측량의 비유, 짧게 이어지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믿음으로 취하고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표현된 이 본문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주어가 원문 헬라어 본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히타를 틀은 것 같은데 무풍? 히타 아니고 에어컨? 열기가 나오는 거. 저만 그런가요?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훅 나오는데 무풍? 에어컨? 맞아? 오케이. 왜냐면 제가 어제 새벽에 있으면서 추워가지고 히타를 틀었거든요. 그대로 틀었으면 히타가 나올 거라. 네. 새벽엔 좀 춥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이를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등불이 그 앞에 정관사라고 하는 호,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호고 영어로는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온다. 등불 자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가 없고 등불이 온다. 근데 그 등불이 그냥 등불이 아니라 그 등불이 온다. 정관사가 붙어서 유일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등불이 온다가 원래 정확한 번역인데 등불이 오는 것 이상하죠. 등불이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등불이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를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번역이 조금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등불이 오는 것은, 그렇다면 이 등불이 온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의미는 이 등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이 스스로 오는 것이에요. 그 스스로 온 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해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해 왔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도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면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시게 될 그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시작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해하고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쉽죠. 이제 과거에 밝게 비추기 위해서 이제 켜놓는 그 용도가 바로 등불이죠. 이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죠?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위해서이죠.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위해서가 등불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가져와 놓고 여기 말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돼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 쌀 같은 거 한 말, 두 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부피 측량의 단위인데, 이게 그냥 처음부터 부피 측량의 단위가 아니라 큰 이렇게 돛박 같은 거, 이제 그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거에 담겨 있는 그 양 한가득 담겨 있는 게 한 마리고, 그 반 담겨 있으면 반 마리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피 측량의 단위로 쓰죠. 그건 그냥 돛박 같은 거예요. 이게 큰 바구니 같은 거. 그래서 등불을 가져와 놓고 그 돛박으로 덮어놓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등불을 가져와서 평상 아래에 두는 이가 있느냐. 평상 아래는 우리가 아는 그런 평상이죠. 침대 아래 같은 데에 등불을 두는 것, 그게 등불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냐, 등불을 가져와 놓고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뭔가 좀 말이 이상하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뭔가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이에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가져와 봤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해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담겨있는 의미도 다양한 문법적인 의미들을 어떻게든 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해석이, 번역이 나온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본문은 앞에 나오는 본문에서 이어지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을 달리 뒀어요. 처음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석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무리와는 구별된 이들에게만 말씀하신, 쉽게 얘기하면 비밀이에요. 은밀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어 사용하신 것은 누구에게나 이 비밀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협지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과 그리고 게임. 운동을 좋아하면 참 좋았을 텐데 운동은 제가 취미가 안 생겼어요. 책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종류를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 소설을 읽는 걸 참 좋아해요. 장르 소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협지에 제가 그 어린 나이, 중학교 때부터 무협지에 입문해서 동네 그 책 대여점이 3개가 있었는데 3군데에 있는 모든 무협지를 다 섭렵하고
거기엔 더 이상 읽을 것이 없어서 옆 동네 무협지 그 대여점까지 가서 무협지를 읽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수천 권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협지에 나오는 그 아주 익숙하고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막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하다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다가 가장 큰 대적인 원수와 맞서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싸우다가 지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눈앞에는 은거한 기인이 남겨둔 전설적인 무공비급과 영약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 영약을 먹고 거기에서 무공비급을 통해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고 다시 나와서 그 원수를 무찌르는, 이게 이제 무협지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보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왜 그 은거 기인들, 그 전설적인 고수들은 자기의 그 보물을 숨겨놨을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을 만한 사람에게 그냥 주면 안 되는가? 아니면 비싼 값을 주고 팔면 안 되는가? 등등의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그 전제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하늘의 안배,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늘의 그 기운을 이어받은 사람이 물려받을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였어요.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비밀들을 감추려고 하셨는지, 왜 이렇게 비밀리에 이야기를 하셨는지, 앞에서도 우리가 병 고치는 사건들을 보면서도 기억하시죠? 그 병 고치는 이야기 속에서도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아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놀라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에서도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 좋을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 감추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나쁜 자들의 손에 들어가기를 염려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 너무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가치 없는 이야기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한 것인가? 둘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가? 어쩌면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포함한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위한 3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감추셨다는 거죠. 비밀리에 이것을 전하셨다는 거죠. 은밀하게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그러면서 드러나지 않게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결국 감추어진 것은,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나타나게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감추지만 이 빛이, 이 등불이, 이 비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 아래에 숨겨두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등불의 비유를 이렇게 23절에 마무리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요청이죠.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담겨있는 이 이야기는 새겨서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들으라 라는 이야기죠. 앞에서 우리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했던 좋은 밭의 그 마음 상태와 같이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두 귀로 다 듣고 마음속에서 그냥 돌밭처럼 싹을 틔우는 것 같다가도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한켠에 말씀을 가둬두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가시밭처럼 마음속에 품었지만, 그리고 싹은 틔웠지만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에 그 말씀을 내버려 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사장에 나타나는 앞뒤를 꽉꽉 채우고 있는 이 비유, 모든 비유에 대해서 좋은 밭의 비유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자의 중간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철저하게 제자와 그 내부 사람들에게만 지금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 기조는 마가복음 중반 이후 넘어서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면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를 통해 그 이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죽으시는 장면에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는가? 놀라운 사실이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 장관, 로마의 군대 장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본래 신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계속 감추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잘 수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그 은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던 그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를 따랐던 가까이서 모셨던 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실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회의를 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에 그 은밀함을 계속해서 공유받으면서 야 너희들을 위한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통해? 계속해서 그 대상이 아니었던, 그 이야기의 대상에서 밀려나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로마의 장교와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사건을 보며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마가복음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죠. 가장 위협적이고 그 극단적인 순간에 비밀을 공유받아서 비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 같은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밀이었다가 그 비밀, 야 니들만 알아, 니들만 알아. 근데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이게 얼마나 큰 역설인지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주 큰 줄기의 역설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것이 그들에게는 비밀이었던 거죠. 어쩌면 누가 이 비밀을 진짜 참으로 수용하는 이들이었는가?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그들이 들을 귀가 있었던 것인가? 늘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좋은 밭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었던 자들인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 비밀을 듣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듣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을 간직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비밀을 이제 온천하에 드러내시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울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온 천지 사방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도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제는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꽁꽁 숨겨놓고 이거는 나만 알아야 되는 비밀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드러내야 될 때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 보이며, 이제 은밀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밝히 드러내 보이고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울었던 그 장면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 앞에 매달림으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설교 때도 늘 강조했던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지금 생각해도 살이 떨리는데, 제가 무슨 용기로 그때 그 설교를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자기 부인의 끝에 있는 일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 노력하고 애쓰지만 드러납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와, 너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굳이 교회 가야 돼, 나는 예배를 정말 잘 드려, 내가 얼마나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제3자인 누군가가, 모르는 누군가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이냐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비유가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에 등장합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처음 시작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죠. 세번역 성경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라. 새겨들어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는 표현은 새겨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죠. 새겨들어라.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측량의 비유인데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되질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양팔 저울이 과거에 고대에 많이 사용했던 저울의 형태인데, 그 안에 이제 저울에 있는 그 바구니 달려 있는 이거를 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되질이라고 해요. 그 저울 재는 거를. 그래서 한쪽에 무게를 정해 놓고 이제 뭐 쌀이든 곡식이든 뭐든 사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같은 무게의 양을 달아주는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속일 때 그 이제 요즘도 수산시장 같은 데 보면 막 바구니에다가 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무게 재서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아니 사실은 과거에는 더 이 돼 자체의 무게를 조작을 합니다. 안에다가 이제 무거운 추를 달아 놓든지 나무 같은 거를 붙여 놓든지 하면서 이 무게 자체를 그렇게 바꿔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재주는 것이 이 오차가 많이 생기게끔, 상인이 부당이득을 취하게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속이면 속이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에 만연해 있는 어떤 속담, 당시의 문화 분위기를 통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무엇을 헤아릴 것이고 무엇을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측량받을 것, 이 측량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들으라, 새겨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다 들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충분해졌지,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질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만큼 너희에게 그 비밀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00만큼 주셨는데 우리가 100만큼 받지 못해. 100만큼 주셨는데 1만큼 받아. 그리고 1만큼 하나님 나라만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25절에 이렇게 24절 끝부분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100만큼 줬는데 네가 1만큼밖에 수용하지 못해? 그럼 너는 그 1만큼의 인생만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길가에 떨어진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그 씨앗을 훔쳐가 버립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담겨져 있고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길가라고 하는 곳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공중권세에 잡은 그 사단이 그 씨앗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있는 자는 더 얻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았음에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 성경에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하나님 나라 비밀이 다가왔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행이면서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왔던 말씀이에요.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수님이 여기에서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추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헤아림을 받는다, 그 다음에 더 받는다, 모두 다 주어가 신.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이게 종교적인 색깔이 가득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주어가 신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 주어 또는 신적 주어가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수동태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신이라고 할 때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과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헤아리고 더 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100만큼 주었을 때 100만큼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1만큼 받았을 때 그 99가 다 날아가 버려. 근데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그 위험과 견고 메시지를 함께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렇지만 너희에게 더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거고, 그리고 헤아림을 받고 우리에게 헤아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주어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준다라고 하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고 천국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니고 이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 그냥 주어는 다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근처에 가까이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듣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제자들처럼 비밀을 소유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여인들과 같은 존재, 그리고 몇몇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밀을 소유했기에 비밀을 충분히 살아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나눠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이쪽도 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옷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나한테 오리만 동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심리를 더 동행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원수는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정말 많이 참는 건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가 아닙니다. 애초에 신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면, 나의 의와 자기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인지를 알아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마음속 깊이 증오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던가요?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가정 안에서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부와 보신 적 많으시죠? 부부싸움을 하면 그곳이 우리의 지옥이 되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싸웠을 때, 부모님을 진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막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니 그 창조 섭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원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개념, 그 원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세계야. 그러니 원수 미워하면 안 돼. 그게 더 복된 삶이야. 너를 위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소유했다면 100만큼 주었을 때 1만큼만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100만큼 주셨을 때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참 비밀을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복된 삶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행복한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 같지만 어떤 길보다도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받은 만큼 누리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받은 만큼 그것을 수용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늘 도전과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경험해봐야지. 지금 오는 도전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공중것에 잡은 그 사단이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살펴보고 있다. 굶주린 사자처럼 웅크려서 우리를 낚아채기 위해 우리에게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뺏어가기 위해 늘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받고 수용하는 만큼 커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네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같이 기도하기는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품었다면 이것을 통해 밝히 드러내고 열매 맺는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드러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에게만 특별히 말씀해 주는 것이다. 너희는 선택받은 나의 자녀들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셨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십자가를 살아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은밀한 비밀, 그것이 제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했고 제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심겨졌던 그 소중한 씨앗들을 다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백부장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백부장과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게 어찌나 감사한지요. 나에게 그 비밀을 주셨으니, 보여주셨으니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에 품었다면 그것을 살아내므로 진짜 행복한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귀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감추어졌지만 결국 드러날 것이고, 우리 삶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참이라면, 진짜라면 결국 드러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